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설교 제목이 좀 길기는 한데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지전능하다 그럴 때 전지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뜻이죠. 예레미야서 1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시죠.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미 그가 태어날 것을 아셨다라는 것 안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심이란 과연 어떤 수준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준이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인데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 지난번에 이 말씀 살펴봤잖아요.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느냐면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사람의 마음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탁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5년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추정치로. 2023년은 이제 통계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 80억 명. 지금 현재는 약 8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우리 예배당 안에 동전이 82억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82억 개가 있을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예를 들어보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게요. 자, 여기에서 82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82억 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으면 자,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이, 치아라. 그냥 뭐 내가 또 벌어오면 되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거의 없는 셈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82억 명이 누군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82억 분의 1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 82억 분의 1인 나를 아시는데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 47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사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죠? 두 가지를 잠깐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한국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서로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죠? 직분을 부른다든지.
한국인끼리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다나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이스라엘 이래요. 이스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런 뜻이 있고요. 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맨 먼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원래 이름이 어떤 뜻인 줄 아시죠?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자, 남을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기꾼과 같은 어떤 욕심 많은 어떤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얻어내죠. 근데 이렇게 정당한 명분을 통해서 어떤 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장자권을 얻어내는 게 아니죠. 또 아버지 야곱, 형 에서를 속여서 어떡합니까?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까지 전부 다 본인이 다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의 발꿈치만을 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가 속인 만큼 다 되돌려 받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조금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속인 만큼 당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심는 것대로, 뿌리는 것대로 거두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베푼 만큼. 우리 배무순 집사님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푸는 게 참 좋은데 베푸는 만큼 안 오고 몰라주더라.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한 분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그쵸? 야곱이 속인 만큼 다 되돌려 받아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어떤 이름을 받는다? 그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딱 한 번 보자마자 인정해 준 사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이유는 나다나엘의 마음에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 거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다나엘의 마음이 항상 어땠다는 겁니까? 항상 정직하고 남을 속이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늘 거짓된 것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입술에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우리도 그냥 넋놓고 있으면, 정신줄 놓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정신을 항상 차리고 있다는 거죠. 늘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끊어내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간사한 데가 있습니다. 나는 간사함이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간사함이 다 있어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매사에 정직한 겁니다. 매사에 정직한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간사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게 가장 힘이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본다라면 아마 대부분 거짓말을 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아마 그렇게 대부분 다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속마음과 겉행동은 일치하던가요? 속마음과 겉의 행동은 항상 일치하는가요? 오히려 일치한다고 말한 사람이
위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대단한 사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간사한지 아닌지, 정직한지 아닌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으면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을 겁니다. 어떤 드는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나 인식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지난 과거를, 심지어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를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드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늘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남을 속이는 일은 별로 하지 않죠. 네, 누구를 가장 많이 속이느냐?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2015년, 저는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 말 기억하십니까? 맛있으면 0칼로리. 오, 그쵸. 맛있으면 0칼로리. 이 말을 누가 했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2015년 그 예능 프로그램에 냉장고를 부탁해. 근데 이제 흑백 요리사가 흥행을 하는 바람에 냉부 시즌 2가 시작이 됐죠. 가끔씩 봅니다. 본방도 사수하기도 합니다. 좀 재밌더라고요. 15분 안에 요리를 한다는 게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2015년에 이 냉부회에 그 최하정 씨가 나오셨대요. 그때 이분이 맛있으면 0칼로리 이 말을 했는데 그게 밈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유행이 된 거랍니다. 그래서 저도 치킨 먹을 때 엊그저께도 먹었는데 맛있으면 0칼로리 속으로 외쳤습니다. 살 빼려고 요즘 운동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사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절제나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살을 못 빼서 자기 합리화할 때 맛있으면 0칼로리 그 말을 쓰는 거죠. 자기 합리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는 않을지언정 나를 속이는 그런 헛된 아이러니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짓된 마음을 품다가도 포기합니다. 악한 생각에 끌리다가도 돌아섭니다. 나를 속이는 것도 심지어 막아냅니다. 왜? 나 자신 속이는 것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거든요. 절제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진실한 사람이 되고 나에게도 진실한 사람이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께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진실한 성품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의 어떤 삶의 그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제일 먼저 시키시는 게 뭘까요? 자, 1번 담배빵, 2번 빵 셔틀, 3번 커피 셔틀, 4번 회계. 정답은 5번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자마자 야, 잘됐다 너. 빵 사와. 우유 사와. 커피 심부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못 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차분한 것 같아서. 회개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시켰던 거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고 아파하고 다 쏟아내는 거였죠. 지난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내 맘대로 살아온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지 않은 죄. 수많은 죄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평생에.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새 이름을 주시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라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 이 경외감이 없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속여버리는 헛된 인생,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과 마귀가 그냥 올무를 걸어 놓는다니까요. 야, 너는 속여도 되잖아. 야, 네 인생인데. 그럼 잠깐 돌아오면 되지. 속삭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게, 그래, 뭐 다음에 내가 돌아가면 되지. 그러면서 넘어간다니까요.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 내가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자만, 오만.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 아까 찬양 가사도 있었잖아요. 후회도 염려도. 솔직히 이 부분이 너무 저도 이번 주 약 한두 달 정도 계속 힘에 겨워서 막 무거운데 그렇구나. 맡기지 못하는 내가 참 교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만 진실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스스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속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고. 왜? 나 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하고요. 나 자신도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셔서 진실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그러면 나다나엘은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이 유대교가 국교예요. 모세오경, 토라, 선지서, 시가서를 늘 읽고 묵상하는 게 그들의 삶입니다. 일상이에요. 나다나엘도 젊은 20대였지만 어렸을 때부터 말씀 묵상과 기도를 늘 훈련받아 왔던 거죠. 이미 몸에 삶의 체득이 된 겁니다. 따라서 낮 시간에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일상이었던 거죠.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예수님은 그러면 왜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봤다고 말씀하실까요?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왜 딱 그걸 꼭 집어서 말씀하셨을까? 뭐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있었던 것은요. 그곳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주목하시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주목하시는 때. 일곱 영, 일곱 눈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보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목하시는 때, 그때가 언제냐? 남몰래 시간을 내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절망 가운데, 그 소망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물론 회사에 있을 때도 주목하시고요.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다 함께 하십니다. 주목하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하지만 특별히 더 주목하시고 오히려 또 기다리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 시간, 그 장소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때, 말씀 있는 그때, 주님을 묵상하는 그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장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 좋아졌다라고 말해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갈수록 좋아지는 세상은 우리를 우리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 장소, 시간이 있는데
더 좋아지는 세상이 우리를 더 그렇게 인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디어를 통해서 설교 더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설교 탭을 구해야만 들을 수 있었고 다른 교회를 가야 이렇게 예배를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또 옛날보다 지금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또 유튜브 뭐 쇼츠 뭐 릴스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수많은 앱들을 통해서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간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좋아요. 그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주는 재미가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재미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가 만난 대상은 주님입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려고 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서 늘 해왔듯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을까? 육신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어디에 계셨다? 그 영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뭘 의미하느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콕 집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고 그 앞에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에게 굉장한 축복을 말씀을 하세요. 약속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나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는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축복이에요. 첫 번째,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0절에 기록되어 있죠. 더 큰 일이라는 말은요. 헬라 원문에는 복수형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더 큰 일들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 통상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돌로메거든요.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7세기경부터 이 말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예수님 옆에서 병자를 고치는 기적도 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도 봤어요. 오병이의 역사도 기적도 체험을 했고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죠. 우리는 종종 큰 거 한 방을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능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큰 보상을 원하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장 극대화 효율을 누리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나도 큰 성공을 이루고 싶은 어떤 사회적 비교, 경쟁 심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잘한 잽이 있어야 큰 거 한 방이 들어맞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나다나엘에게 정말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게 아니라 그 작은 믿음, 이 한마디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큰 믿음, 정말 엄청난 봉사로 복받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그냥 내 집안 모든 일 다 팽개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정한 시간에 짧게 드리는 기도 한마디를 할지라도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잠깐 찬송하고 되새기는 그 짧은 한 구절의 묵상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처음에는 작은 동산 같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큰 산이 될 정도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에게도 하셨지만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원래 어디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금요기도회 때도 이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찬양도 아까 찬송가도 준비를 했는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그 밤에 꾼 꿈이죠. 그죠? 이 꿈을 꾸고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을 줄 거고 또 너의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될 거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깨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해요.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곳에서 이 돌기둥이 그 돌베개를 쌓아요. 자기가 돌베개를 베잖아요. 그 돌을 중심으로 돌기둥을 이렇게 쌓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돌기둥이 제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만의 어떤 성막, 장막, 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11조가 그냥 돈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11조의 개념이 뭐냐면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있어서 소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물질해 주신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렇게 행동을 표현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야곱은요. 이 꿈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 죗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네가 서원했던 베델로 가라. 딱 그 말씀하시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델에 돌아와서 모든 장신구를 함께 온 가족들의 가정을 다 떼내죠. 우상을 다 버린다는 의미죠. 그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내려주시죠. 자, 그러면 야곱이 꾼 꿈의 말씀은 왜 굉장한 축복이 될까요? 왜 굉장한 축복이 될까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뭡니까? 다리를 놔주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 즉 중보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1장부터 이 28장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물론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꿈 속에서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잇는 구원자다. 중보자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한계가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구원자라는 것, 중보자라는 것,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의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어디에 많이 쓸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학생에게는 뭐 좋은 대학 간다는 것. 뭐 인생 로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남들처럼 모나지 않게 그냥 살아가는 것. 뭐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니면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고난 중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 또 그것도 축복이고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볼게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은 뭘까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생각하시는 축복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고난 중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 정말 암에 걸렸는데 그 암에서 낫는 것. 뭐 이런 거를 축복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축복도 맞죠. 그러면 주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축복은? 죄송해요. 너무 흥분해서.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은요, 신령한 복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축복.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을 더 알게 돼요.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주님을 더 믿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고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 이전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깊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축복을 늘 많이 생각을 하고 그것에 늘 이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너를 구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나의 성품이 어떤지 아느냐? 이거를 가장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신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전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진짜 예수님을 알려주신 거죠.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간 너무 흥분해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나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진실한 사람으로 평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예수님이 와서 기다려 주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인사할 거예요. 잘 왔다고. 잘 있었냐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만날 때 간사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꼭 나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자리를 만드시고 그 시간도 만드셔서 항상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곧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정말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선
나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찬양의 자리, 내 눈물의 자리, 나의 그 모든 억울함과 그 절망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시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더욱더 진실한 사람으로 간사함이 다 사라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더욱더 진실한 사람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